할렐루야. 우린 요한계시록 지금 4장, 5장 천상 세계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상 세계에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해가지고 사도 요한은 천상 세계를 봤던 겁니다. 천상 세계를 보면서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깜짝 놀라면서 지난주에 보라 라고 이렇게 감탄하는 모습을 봤죠. 우리도 그 천상 세계를 조금만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여러분 믿음과 우리의 삶과 이런 것이 이렇게 보잘것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천상 세계 성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 광경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둘레에 또 24보좌가 있더라라고 하는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또 앉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고 뭘 가리키는지 오늘 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24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4장로는 누구일까?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24장로, 내 생물 뭐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단들이 여러분 24장로가 뭡니까? 내 생물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우리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에게 뻥하게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통해서 분명하게 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들은 전부 다 상징적인 숫자를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24라고 하는 숫자도 바로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럼 24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 하면은 12 플러스 12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자, 12 플러스 12 그렇게 해서 24라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12 플러스 12라고 하는 말은 앞에 12는 뭘 가리키고 뒤에 12는 뭘 가리킬까라고. 이것은 신구약 시대 때 성경에서 보면은 물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데 구약에 신부된 어린 양의 신부된 아내들의 숫자가 10이고 신약에 구원받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된 아내, 그러니까 아내된 자들의 숫자가 10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앞에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신부된 예수님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9절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2절에 가면 그 아내를 보여줍니다. 아내들의 숫자를 보여주는데, 자 12절에서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12지파가 나와요. 12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바로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숫자를 10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 신부된 모든 백성의 숫자를 1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사실 어려워. 그러나 우리 좀 젊은 분들은 절 따라서 오면은 이 소화가 다 됩니다. 소화가 되는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 참 어렵대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같이 따라와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 구약의 여러분 12지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아내된 신부된 자들의 수가 바로 12라고 상징하고 12명이란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체를 가리켜서 12지파라 표현하는. 그럼 신약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에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라고 하는 요거는 바로 신약의 시대에 신부된 어린 양의 아내들을 가리켜서 12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2 플러스 12 하면은 전체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원받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 전체를 가리켜서 바로 여기에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걸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장로라고 하는 이것도 바로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24장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를 24장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장차 우리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될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장차 우리도 그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좌에 앉을까요? 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성도들도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느냐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 바로 우리의 보좌에 거기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24장로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 앉아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24장로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자, 첫 번째 하나는 이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시요.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이 대표자 24장로, 이들은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도 이긴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주에 있는 그 우리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자격자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반드시 뭘 입어야 된다고요?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흰옷은 우리가 이단들은 자꾸 그냥 하얀 소복을 이야기해요. 이단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막 예수님 재림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전부 다 소복 입고 하얀 소복 입고 모이라 그래가지고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만 안 오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보면 많이 있었어요. 이단들에게. 그들이 입은 그 하얀 소복이 흰옷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 입고 여러분 갈 것 같으면 여러분 전부 다 흰옷 맞춰가지고 입고 가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13절 14절 말씀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흰옷은 여러분 어떤 흰옷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깨끗함을 입은 정결하게 된 자들을 가리켜서 흰옷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여러분 그 보좌에 둘러앉아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의 그 대표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에서 이들은 반드시 뭘 입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요? 흰옷. 흰옷은 흰옷인데 어떤 흰옷이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좌에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의 첫 번째 여러분 특징이 바로 흰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우리는 믿고 그분의 보혈로 날마다 씻기 바라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보좌에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첫 번째 그 모든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흰옷을 성경 보면은 우리는 흰옷을 입었지만 입은 그 흰옷을 더럽히는 삶은 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4절 말씀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은 깨끗하게 우리가 유지할 수도 있고 더럽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행위하고 연결된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럽힌다라는 이 말은 성도의 삶, 성도의 행위와 연결된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더럽힌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된 모든 삶들을 사는 것이 바로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바로 그 나라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24장로의 여러분 모습 그 특징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특징은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고 두 번째 24장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구원받은 여러분 24장로 대표되는 24장로의 모습을 볼 때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관이라는 말이 여러분, 관에도 보면은 왕관을 뜻하는 단어가 있고 그 화관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관도 두 가지 의미의 관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왕이 쓰는 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선수들이 운동 시합에서 승리했을 때 쓰는 그 화관이라 해가지고 그걸 월계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월계관. 그러니까 이 월계관이 있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이 성도들이 여러분 쓰고 있는 관은 뭘까요? 머리에 여러분 금관을 쓰고 있다 하는데 이 관은 왕관일까요? 월계관일까요? 자, 여기서 쓴 단어는 뭐냐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스테파노스는 화관을 이야기합니다. 자, 왕관이에요? 화관이에요? 화관. 일부러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월계관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이 관은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한 믿음의 백성들이 쓰고 있는 이 관은 바로 승리의 관, 월계관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쓰는 관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믿다가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자들은 이 여러분 24장로 상징하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앉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 승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문고리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 달력도 받지 못하고 이래서 집에 들어가지는 않고 문 앞에서 그냥 안부 전하고 거기서 달력하고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또 그렇게 또 담임 목사가 여러분 거기 가니까 와서 문 앞까지 와서 그냥 돌려보내기 민망해가지고 기어코 또 들어오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몇 집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나이 많으신 우리 노임 되시는 우리 나이 많은 분을 이렇게 만나 뵀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계시는 건 많이 답답하시죠. 예배도 못 드리고 많이 답답하시죠 하면서 그래도 믿음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니까 그 나이 많으신 우리 남자 우리 할아버지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 내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벌써 우리가 교회 나오지 못한 기간이 여러분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이렇게 좀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딱 저한테 그냥 딱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해주니까 얼마나 제가 든든하듯 그리고 감사하든지.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주의 종으로서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장결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분들 믿음을 꼭 고이고이 간직하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올 때에는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다 이렇게 만나 뵀을 때는 좀 안심이 돼요. 그래도 다 여러분, 이 관은 바로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했을 때 쓰는 관,
바로 화관, 월계관이다. 월계관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월계관은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을 다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여러분 형편에 취하고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의 그분 고백처럼 그래도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관은 관인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꼭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난 내 마누라 붙잡고 그냥 천국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 마누라 믿음 때문에 내까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면류관 여러분, 이 화관도 월계관도 여러분, 내 아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개인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말. 그래서 자기의 면류관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은 여러분, 자 여기도 관이 나오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 때, 이때 이 관도 똑같은 말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스테파노스, 승리자에게 주는 관. 근데 이 관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 10절 말씀 앞에 한번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무슨 관을? 자기의 관입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라고 이렇게. 여러분, 관은 자기 관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면류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딴 겁니다. 자기의 면류관. 여러분, 내 아내가 신앙이 좋다 해서 내가 같이 덩달아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면류관은 자기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에요. 온전히 여러분 월계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에서 여러분 중간에 가다가 포기한 자에게도 면류관 줍니까? 월계관 씌워줘요? 아닙니다. 우승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가 우승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면류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분야의 최고가 될 때에 면류관을 우리가 그 화관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느냐 이 말.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서 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뭘 제일 잘해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이 관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십니까? 우리 성도들 제가 이래 봤어요. 볼 때 우리 조명자 집사님 같은 마당 쓰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 있어서 관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주의 교회 사랑의 최고, 주님 몸된 교회 봉사하는 데 최고, 내가 앞장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최고,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우리가 베푸는 그 사랑을 여러분 베풀 수 있다면 거기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 최고,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겠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상은 꼭 교회 안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일상 세상 속의 모든 삶이 함께 연결된 거, 하나님은 같이 바라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상 받는 게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 행하는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분야에 있어 가지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만일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면은 지금부터라도 한번 주를 위해서 여러분 좀 살겠노라고, 그렇게 좀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삶들을 위해서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가 한번 돼 보겠다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24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은 이걸 벗어 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떠한 모습입니까?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보면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메달을 이렇게 땁니다. 따면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다 부모님 은공입니다 해가 자기의 메달을 벗어가지고 그 부모님께 걸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 여러분 졸업식 할 때 보면은 졸업 가운과 학사모 있잖아요. 그걸 벗어가지고 기념사진 찍을 때 누구에게 입혀드리죠? 부모에게 입혀드려요. 그 가운을 벗어가지고 부모님 입혀드리고 부모님 머리에다가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모든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바로 부모님의 뒷바라지, 부모님의 은공, 이것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 영광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처럼 바로 이 면류관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면류관 드릴 거 있습니까? 내 것을 여러분 그 드릴 수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씀. 이걸 여러분 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벗어 드릴 수 있는 면류관이 있도록 그러한 삶들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찬송에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벗어드릴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을 다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자, 24 장로의 모습을 봤습니다. 보좌에서. 그 다음에 또 보여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이걸 보여줬다고 말씀하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의 어떠한 모습이 바로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이란 말은 계시록이 많이 나오죠. 7인, 7 재앙들, 뭐 7 나팔, 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7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완전하신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7등불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완전하신 빛과 같으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성령님은 완전하신 뭐와 같으신 분? 빛과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등불 같다라고, 7등불 같다, 완전한 빛과 같은 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밝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깨닫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성령님을 7등불, 7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4장 6절에서 보면은 또 여러분 우리가 또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6절 한번 보세요. 뭘 보여주냐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좌 앞에 7등불과 그 다음에 4생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생물은 뭘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으면은 여러분들도 헷갈리고,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깨달은 것을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24장로도 여러 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바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에 4생물이라는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설교자의 제일 고민이, 여러분 힘든 것이 보면은 이겁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면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일까?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떨 때는 설교 한 편과 2주 동안 고민할 때가 있어요. 풀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4생물은 뭘 가리킬까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7절 요한계시록 4장 7절 8절에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은 자, 4생물의 특징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 뭐 같고? 사자 같고. 4장 7절 말씀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뭐 같고?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데 라고 이렇게 4가지로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8절에 보면은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팎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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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4생물은 뭘 가리킬까라고 하는, 뭘 가리키냐? 그 특징을 볼 때 보면 4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도 보면은 생물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생물이 나와요. 이 구약에 나오는 4생물은 뭘 가리킨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신약 요한계시록에 4생물은 뭘 가리키는지가 안 나와요. 여기 구약의 표현을 보면요, 보세요.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요,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 구약에 나오는 4생물의 모양입니다. 거기 보면은 자,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모양은 뭐 같고? 사람 얼굴,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의 모양은 뭐 같고? 사자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넷의 왼쪽의 모습은 뭐하고 있더라고요? 소의 얼굴이고,
넷째 뒤에 모양은 뭐고? 독수리.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네 가지는 뭐였죠? 첫째는 사자, 두 번째 송아지, 셋째 사람, 넷째 독수리. 그러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은 그하고 그 짐승이 같아요, 달라요? 모든 게 같아요. 그렇죠? 이 네 가지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데 여기서는 소고 여기는 송아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데 그 모양은 이렇게 보면은 똑같게 표현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에스겔에서 에스겔 10장 20절에서 가서 보면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뭐라고요? 생물들이다 이 말.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인데 그 생물은 뭐라고요? 그룹이다. 그룹은 뭡니까? 여러분, 그룹은 여러분 A그룹, B그룹 하는 그 그룹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룹은 원문에서 보면 케루브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케루빔, 케루브라고 하는데 이 케루브가 여러분 그룹이란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을 우리 교단 안에서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네 생물을 뭘로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은 피조물의 대표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또 한 그룹은 뭘로 해석하냐면 바로 천사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살펴볼 때 구약에서 생물을 그룹 천사로 했던 걸 신약에 와서는 또 피조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것이고 성경의 이 모든 걸 비추어 볼 때 바로 네 생물은 그룹 천사들인데 천사들 가운데서도 천사의 그 천사도 여러분 그 급이 달라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사들 가운데서도 천사장급에 속하는 천사장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부러 에스겔이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내 생물의 그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은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서 섬기는 일들을 하고 그래서 이런 천사들은 천사장급의 월등한 천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어떠하냐면 사자 같다 이 말. 사자 같다는 것은 용맹스럽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송아지 같다는 것은 충성스럽다는 겁니다. 사람 같다는 것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독수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 활기차고 생동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돕는 역할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좀 많아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좌 여러분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둘러 있는 24보좌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24장로들 장차 우리가 여러분 가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임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그 특징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는 바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분야에서는 내가
가장 최고로서 우승하는 자가 되어서 그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삶들을 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면류관은 무엇인지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남긴 유명한 말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유명한 부흥사고 설교가인데요, 이 조지 휘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나는 녹이 슬어서 오래돼가 그냥 가만히 놔둬서 녹슬어서 부패해가지고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 말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냥 오래 가만히 있어가지고 녹슬어서 이렇게 삶을 여러분 마감하기보다는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닳아서 나는 없어지길 원한다. 이분은 진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할 날이 또 오겠지만은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